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들이 몇 군데 있지만 바벨탑 사건도 아주 익숙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탑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바벨탑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위치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을까 이거에도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건물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늘에 닿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바벨탑 이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집에 오는 거 싫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충 읽을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멀리 있기를 원하시나? 뭐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것보다는 이 본문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이 사건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가를 강조했다면 성경은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 바벨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가를 자세히 설명했을 거예요. 성전을 설명하듯이 고가 몇이고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을 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왜 높이 쌓으려고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을 그렇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는가? 그래서 왜 여러 나라의 말이 생기게 하였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이 바벨탑 사건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에서는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만드시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되니까 악이 세상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새로운 백성들 또 자연 동물들까지 방주로 새롭게 보존하셔서 방주 안에서 다시 나와서 새롭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주에서 나올 때는 8명이었는데 다시 번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하여지다가 오늘 이제 11장까지 온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5장, 6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때에도 네피림들, 세상을 힘으로 장악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11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태도,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변했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첫 번째 내는 것이에요. 우리 내자는 만들다. 우리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류의 모습은요
뿌리 깊은 죄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최초로 타락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5장에서 보면 네피림도 있었죠. 가인의 후예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던 사람들, 힘과 권력이 전부였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33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하나의 신이 감히 나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지금 다 부수면서 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네립은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그 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무섭게 했던 한 제국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사네립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 살았는지 어떤 왕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때는 유명하고 한때는 대제국의 왕들이었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왓이 있습니다. 앙코르왓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자체가 묻혀져 있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앙코르왓은 어느 한 거대한 시대 때 한 왕에게 한 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뭐냐면 신에게 바쳐졌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도시가 융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에게 바쳐진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땅에 묻혀 있다가 그냥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만달레이에 가보면 바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간도 가보면요 수천 개의 탑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수천 개의 탑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얀마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던 어느 때에 사람들이 그 자신의 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불공을 쌓기 위해서 탑을 많이 지은 거예요. 아주 높은 탑부터 시작해서 작은 탑까지 도시 전체가 탑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탑만 덜렁 세워진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관광 자원으로 삼은 도시가 바로 바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벨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게 되냐면 3절을 보면 되는 것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벽돌을 쌓는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죠. 그냥 흙으로 집을 짓다가 이 벽돌로 성을 쌓게 되면서 그리고 역청을 바르면서 좀 더 견고한 기술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읍과 탑이 세워지는 것,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기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기술과 과학,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요 교만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100년 걸리던 일이 10년 걸리고 비행기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현대는요 그동안 인류를 위협했던 전쟁, 기근, 전염병을 극복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지금은 전염병도 거의 정복이 되어져서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분배되지 않아서 굶주린 사람들만 있습니다.
실제로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생명과학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통해서 늙지 않는 유전자를 발견을 했다고요. 이 벌거숭이 두더지가 나이가 들어도 오래돼도 유전자가 늙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개발하면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500년, 600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생명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피부를 좋게 하는 것처럼 유전자를 통해서 영원히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구글의 영원한 생명 비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500년, 600년 시대는요, 성경에 살았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 노아 이전의 시대 때를 살아보면 500년, 600년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제일된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행복하다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높이 건설해서 높이 가까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힘과 방식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성을 쌓아도 달라집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없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시죠? 다윗이요, 왕궁에 살았는데 왕궁이 이 성막보다 더 좋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요, 성전을 미리 준비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맡겨요. 자신이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기를 미리 준비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신의 왕궁을 높이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래요. 이처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자신의 높아짐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자신의 높아짐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모습이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바벨탑을 먼 고대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자신의 성읍과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안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너지고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는 결국은 몰락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 혹은 하나님이 없는 목사는 결국 세상의 탐욕에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벨의 사람들의 특징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여 사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언어가 하나라서 모여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온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과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끝난 그 노아의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충만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요 무조건 모여 있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뭉쳤는지 무엇을 위해서 뭉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함께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가족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은요 각자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가족이 되라는 거죠. 참된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참된 도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뢰와 양보와 사랑과 이해관계와 사랑과 배려가 없고 이기주의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것은요 고통인 것이죠. 가정이 천국이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요. 가정이 지옥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도 그렇죠. 저희 뉴스를 보다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내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많이 때리면 맞는 것을 통해서 심장이 파열됩니까? 그렇죠?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한두 번 맞은 게 그날 맞은 게 아니에요. 멍은요. 맞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는 거예요. 그 온몸에 있는 멍 상처는 상습적이었다고.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 가정은요. 같이 있는 것은요. 같이 있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5.18을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민족이었고 동족이 함께 있었지만 그것은 지옥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소중한 것이죠. 사람들의 함께함은요. 모임의 목적은 단순히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할 때 바로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의 모습은 함께 있었으나 행복이 없는 것이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하늘문에 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이 호모데우스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신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막이 거하는 것이 성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그 예배가 복된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교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대응하고 부정하는 이 사람들을 멸하려고 내려오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인데요. 우리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앞에 넘겨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늘에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당장 무너뜨리고 내 이놈들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판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7절인데요. 우리가 11장 7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내려가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혼잡게 하다는 건요, 섞다, 구분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구분하셨어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전염병 환자가 A형 독감, 전염병 환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먼저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따로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로 치료해서 그 다음에 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섞는 것, 언어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언어를 구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언어로 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었어요. 말씀과 행동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태도,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늘에 나올 듯 쌓여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언어를 구분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을 새롭게 열어 가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대제국과 기술과 과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귀가 열려져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지만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집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어지나요? 사회 간의 소통이 잘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해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요, 서로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요, 서로 다른 생각과 해석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1시에 모여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1시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시까지 와요. 어떤 사람은요, 1시부터 한 10분까지는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1시에 모여를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1시에 모여 그래도 꼭 1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전달이 제대로 돼야 돼요. 소통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점점 왜곡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갈등도 무엇입니까? 언어가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참된 소통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언어가 구분되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어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되어지는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9절에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들려주겠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 순수한 언어를 주셔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언어를 돌려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이 바벨에서 분리되었던 이 언어가 통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언어가 흩어졌다가 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내려오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오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바벨에서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하나가 모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하나로 모여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창조가 회복이 되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고, 이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되어지는구나. 이방인에까지 전파가 되어졌구나.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지는구나. 이러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믿음의 삶,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의 회복을 꿈꾸셨는데 그 계획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소통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참된 소통과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바벨에서의 죄의 확산을 막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피처이고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어의 하나됨이 나타내는 사랑과 회복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 사랑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바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